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와 계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께 또 같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말로 목소리로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1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우리의 나약함도 많이 느꼈는데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인사 나눠주세요. 보이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적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채워주고자 하는, 부욕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자 원하시는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박수도 치면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노래할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세.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더욱더 낮은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시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다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번 한 해 동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의 감격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불평하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기만 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함께 모이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한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실시간 채팅이 되면 유튜브의 특성상 아래로 창 내리고 이 소리만 듣는 친구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2020. 샬롬 2020. 예. 예, 감사합니다. 샬롬 202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2020년을 이 평강이란 단어와 매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 연말이 되면 흥미롭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해의 키워드나 연간 검색어 순위를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한 해의 키워드를 정리한 기사를 보고 있다 보면 한 해가 잘 정리되기도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구글 트렌드 2020 올해의 검색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한국 사람들만 국한해서 이렇게 조사했던 것 같은데 구글 코리아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보았는데 4위는 되게 의외입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4위에 해당됐어요. 박세로이의 돌풍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3위는 테슬라 주식입니다. 예. 경제적 어려움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었죠. 주식의 폭락과 폭등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등은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그리고 단연 1등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이죠. 아마도 올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미치지 못할 곳이 없고 평강이 작동하지 못하는 시간 또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었지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등져버리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늘 원했고 예수님의 우편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문을 닫아놨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문을 굳게 닫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걸어 잠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재차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 알고 있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비대면, 그보다 더한 단절과 혼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화란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전쟁이나 분쟁, 일체의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강은 다릅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온전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하죠. 두 화가에게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멋진 산을 그리고요, 그 산 앞에 있는 고요한 저수지, 고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그 스위스 융프라우 하면은 그 떠올리는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그 이미지를 첫 번째 화가는 그린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약간 처진 나뭇가지 하나를 그리고 그 나뭇가지 뒤에 폭포수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자세히 집중해서 보니까 폭포수의 그 튀기는 물방울에 가지가 살짝 젖어 있고, 적당히 젖어 있고, 그 젖은 가지 옆에 그 종달새 한 마리가 그 뭐죠? 그 새의 집, 둥지를 들고 그 안에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평강을 그린 것입니까? 첫 번째 화가는 평화를 그린 거예요. 평화. 두 번째 화가가 평강을 그린 것입니다. 폭포수는 내리치고 있습니다. 폭포수로 인하여서 정말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적당한 물과 적당한 보금자리로 인하여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 종달새,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것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록에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날은 단 50년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어떤 기록가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국가 중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고. 물론 소수 민족 중에는 전쟁이 없었던 민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 중에서는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화를 소원하지만 평화를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평강은 다릅니다. 평강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유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근심하지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삶,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위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며 현악기로 연주하는 연주가의 삶, 이 평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은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한 가지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거 뭔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2020년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 2020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2020.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능한 사람만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기적도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생겼던 손자국과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었던 창자국,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부활이 역사임을, 나의 진짜 살아있는 실제임을 증명하신 것을 통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로 인한 영원한 삶이 제자들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입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안정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1년 전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온전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 하나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요, 저는 저 스스로 자발적인 비대면을 선택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의 문을 앞두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나의 방문을 굳게 닫았던 적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버스 탈 돈도 없었을 때에는 누구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 방문을 닫았던 적 있습니다. 있어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내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에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공간에 저 혼자만 있었던 적 있습니다. 문을 닫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원래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쇼미더머니 9이 종영했습니다. 물론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처럼 말입니다. 쇼미더머니 이 9에서 우승자는 릴보이였지만 가장 많은 인기를 끈 사람은 이 독창적인 플로우와 공감 가는 가사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머시 베놈입니다. 머시 베놈이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불렀던 노래 제목이 고독하구만이라는 노래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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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하구만. 정말로 참말로 고독하구만. 이젠 내 주머니는 두둑하지만 정말 참말로 고독하구만. 이게 제가 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가사 보면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머시 베놈을 좋아했습니까? 공감 가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고독함을 느끼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부활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 조셉 아이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권리 증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평강이 있지 않겠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환란 중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원이란 무한되고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이라는 숫자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것과 억이라는 숫자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것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문과를 나왔습니까? 여러분 10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것과 억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것과 차이가 납니까? 무한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10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이미 허락된 무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고등학생들 되게 바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부 사역을 맡고 3주가 되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더 바빠요. 예.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공감 가는 그런 어려움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소서.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 내일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 더 먼 미래보다 영원한 그 나라, 무한대의 그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겐 이런 시사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그 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시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평강에 대해서 이미 전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유언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유언을 허투루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 앞에 무너진 거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받는 김세윤 박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불안과 공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필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두려움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이 20장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행동들을 취하십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생선을 받아서 드신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네 라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냐라고 정죄하셨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르쳐준다. 너희들 평강할 수 있어. 평강하는 방법 이거야 하면서 딱딱하게 그들을 가르치셨다면 저에게 예수님은 되게 거리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제자들과 같이 자발적 비대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민했던 것, 그동안 마음 아파했던 것, 그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있었던 고충들,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생선 하나를 드시면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부활, 영원한 삶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 그 영원한 삶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영향을 준 책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올해 7월에 나온 신간입니다. 이 책의 성격을 설명드리면은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 청년부터 장년까지의 이 성도들의 간증을 한 곳에 모은 책이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은 정말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 많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청년인데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하여서 가정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정에 살아가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크고 보니까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자신을 가해야 하는 그런 극도의 틱장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틱장애를 가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어머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라면요, 피하고 싶었고 저라면 자발적 비대면을 선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도 나의 치부와 나의 아픔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모습처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간증들을 보면 대부분은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아들은 특장애로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정말 실제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든 삶도 자랑처럼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이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냥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우리 또한 함께 누릴 그 역사적 사실임을, 그 실제임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결코 쉽지 않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엔 누구나 동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포털 가피풀에서 아주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본 성경 말씀 있죠. 이걸 정리해가지고 기사화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어플을 쓰고 있는데 가피풀 성경 어플, 뭐 PPL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어플에서 기능 중에 밑줄치기, 뭐 메모하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성도들 중에 이 성경을 검색하고 밑줄친 횟수를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트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밑줄 그으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말씀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위는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씀을 검색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자는요 나름대로 2020년 선방한 청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차가운 겨울처럼 이 코로나 상황을 그렇게 겪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할 결단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2020년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고 내일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주할 내일 말고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 이미 허락받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신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에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2020년 또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영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부활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준 지체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는데 이 이야기만 어머니께 꺼내면 늘 싸우게 돼서 지쳐버렸네요. 착한 엄마 천국 못 갈까봐 한 번씩 너무 무서워서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 이때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익명의 지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은혜로 주님과 함께했던 2020년을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서로의 안에서 서로를 향해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한번 감사의 고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지켜온 청년들 서로를 향해서 또 따뜻한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씩 또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저희 찬양이 마무리될 때까지 채팅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채워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때 필요한 성찬식 키트를 교회에서 배분할 예정인데요. 혼자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역에 속해 있지 않은 청년 지체들은 각 사랑방 섬김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0일 1월 둘째 주 주일에 섬김이 위로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섬김이들 분들께서는 이날 꼭 스케줄을 비워주셔서 다 함께 위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브릿지 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함께 진행하는 새내기 친구들이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채팅은 유튜브 어플을 통해 접속 가능하니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0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길 바라며 계속해서 목사님 축도가 이어지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을 위한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청하시면 배달도 가고 또 교회에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들을 통하여서 성찬 키트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한 시간에 함께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풍요로운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